부모 세대가 하는 말 중에서 이 자녀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말입니다. 부모 세대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말이 은연중에 이 자녀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와 지금 20, 30대 이 청년 세대의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인기 드라마 응팔에 나오던 이 80년대 이전의 부모 세대들은 공부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이 자녀를 낳는 문제나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하고 또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 세대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이제 고민을 해야 하지만 이 부모 세대만큼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 세대들은 이 부모 세대가 당연히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까 말까, 취직을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자녀를 낳을까 말까,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이런 선택을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형제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모세가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이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우상 숭배가 심각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적당히 맺은 관계, 적당히 기분 좋으면 잘하고 뭐 기분 안 좋으면 뭐 이렇게 깰 수도 있는 그런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맺은 아주 신실한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할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고 영원한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지만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영원히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우상 숭배가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광야 생활과 다릅니다. 일단 이 가나안은 농사를 지으니까 먹을 양식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섬기면 큰일 날 줄로 여기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안 섬겨요. 우상 숭배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보고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되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청년이 된 사람들은 한 번씩 신앙에서 멀어져 방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뻔한 위기를 맞기도 이제 했을 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세상 문화와 또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서 신앙이 너무 좁아요. 답답하고 세상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신앙이 전부이고 뭐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신앙생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왜 일요일 날 이렇게 놀지 못하고 이렇게 막 교회 가야 되는가? 막 이렇게 막 불만으로 이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신앙과 멀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날 줄로 아는데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걸 이제 점점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 신앙생활을 20, 30년 이렇게 해오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또 가족의 어려움이나 이 부모를 돌보는 이제 이런 문제로 씨름하다가 지치게 돼요. 지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적당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좀 적당히 해도 뭐 큰 어떤 그런 게 없더라 이러면서 적당히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적당한 관계라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신실한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안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가 하는 겁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여 이 민족들은 이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나 그 외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꼭 섬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 성경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죄로 여기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광야 생활할 때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상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풍족하게 되자 하나님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하는 겁니다. 여호와보다 다른 신이 새로운 거예요. 또 매력적이고 더 좋게 보이는 겁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은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래 부담이 되죠. 여호와 신앙은 부담이 돼요. 근데 우상 숭배는 편해요. 즐겁고 부담이 안 됩니다. 부담이 안 돼요. 신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재산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성공이나 안정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점점 다른 것에 더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러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게 될 걸 알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 우상의 실체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절 앞에 보면 내 앞에서 멸망할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너희들의 손에 망하게 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신을 섬기려면 제대로 된 그 신을 섬겨야지 너희 손에 망할 그 망한 사람들의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 되겠느냐. 이제 그건 어리석다는 거죠. 31절에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상들 중에 그 모압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그모스가 있는데, 이 그모스 이렇게 숭배자들은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불살르면서 그 그모스에게 이제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이제 바알인데, 바알 종교는 바알에게 이제 그 일부 행사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이부 행사는 제사상 남녀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를 이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음행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성관계를 많이 가지면 죽은 바알이 깨어나서 이 다산과 풍년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의식을 이제 행했습니다. 이 가나안 우상 숭배의 실상이 이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윤리적이고 악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 삼가서 절대로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모스 숭배나 또 바알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고 또 막 축복까지 이제 약속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 있는데 그 비윤리적이고 악한 거기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이제 경고합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꼭 지키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가 순수하고 간절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안 그래요. 마음이 가난할 때는 조금 더 단순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또 이렇게 뭐 몸이 아프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단순한데, 어려움도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풍족해지면 이 단순하고 순수해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점점 마음이 복잡해져요. 욕심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배불러지고 세속화되기가 너무 쉬워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성경학교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은 성경학교 주제를 딱 요약하는 그런 참 아주 은혜스러운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을 하기 전에 영희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곡에 따라서 율동을 했는데, 그 연극이 늦어지면서 뭐 한국 더 하고 한국 더 해서 뭐 더 참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이제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율동을 다 잘해요. 물론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막 너무 이쁘고 다 잘했는데, 아이들 중에서 더 마음이 순수한 아이가 더 율동을 참 온몸으로 더 이렇게 잘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상이 뭔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아주 꺼리끼는, 거칠게 여기는 그런 것들 아주 이제 실체가 그런 것들인데, 그 실상을 알고 우리가 좀 그런 것들 좀 다 버리고 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세 부류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유혹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고 꿈꾸는 자는 이제 이상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고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또 그들이 말한 대로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목회자 신분이고 이제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아니 병을 고치는데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이슬람 신자도 방언을 하고 또 힌두교 신자도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아프리카 주수사도 초자연적인 일을 하고 무당도 미래일을 잘 맞춰요. 그리고 막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이단으로 알려진 교회 그 교인들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교인이 아니 그 교회 그 이단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중병을 치료하는. 그러면 이단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으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단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범죄로 감옥에 가 있는 JMS 정명석도 사람들을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막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근데 아주 범죄자보다 못한 악한 사람이죠. 아무리 유명하고 놀라운 은사를 가졌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성경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사단과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일, 사단과 귀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나 행동은 중요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의 열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열매가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그냥 이렇게 주어진 어떤 은사이죠. 기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가 어떠하고 그의 가르침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열매, 그런 말과 행동과 그 삶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그걸로 봐야지 기적이나 은사나 특별한 뭔가 신비로운 그걸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냐 거짓된 목자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3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게 하느냐, 아니면 설교자에게 집중하게 해서 설교자의 경험이나 신념에 머무르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크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제 붙들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게 바른 설교라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에 유명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또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거나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 그 병 고치는 사에 굉장히 민감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전화가 별로 안 오는데 우리 주기쁨 교회 똑같은 어떤 그 목사가 병을 고치는 병을, 그래서 막 실제로 아픈 분이 우리 교회 찾아온 적 있어요. 그 목사 만나러. 근데 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병을 고친다, 뭐가 특별한 뭐가 있다, 그러면 막 열광해요. 열광하고 막 다 그의 말은 다 그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뭐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다 전하는데 많은 부분이 참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 많은데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진리고 뭐가 몰라요. 왜냐 워낙 많은 걸 듣고 막 다 옳다고 하니까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무지 가운데 빠져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많이 빠져.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없어요. 판단 기준이 없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3절 끝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막 잘못된 걸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렇게 많이 그런 일이 허용이 됐어요. 하나님 안 막으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하는가 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욕심 있는 사람들의 욕심 있는 사람들의 이제 거기에 걸려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원금의 몇 배로 준다고 하니까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요것만 생각해도 보이스피싱에 많이 피하게 돼요. 근데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 그리고 뭐 또 이 보이스피싱도 보통이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은 계속 줘요. 막 2배, 3배로 주니까. 그러면서 더 큰 금액을 걸도록 더 큰 금액을 걸었을 때 싹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와 양 비유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는다는 거예요. 사꾼의 음성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꾼의 어떤 음성을 듣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단이나 거짓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막 수많은 유튜브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잘못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인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지 그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앓고 다른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또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다 거부하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것저것 여기 잡동사항이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기초해서 잘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두 번째 부류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앞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이 어머니 아들이나 내 형제나 내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부부나 가족 중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가족들이 그런 성향을 다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까운 관계에서 노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가깝고 친한 관계에서 거절을 하면 불편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남은 거는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는데 가족은 매일 봐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거절을 하고 나면 그 불편한 관계가 너무나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도 이 우상을 이제 섬기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도록 어떤 그 제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8절 앞과 이 9절을 보면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북백성이 손을 대라. 이 가족과 친한 친구라고 궁일이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에 이런 사실을 드러내고 공동체적으로 처벌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가족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반우상적이 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는 항암 치료를 하든지 도려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둬야 완전히 도려내든지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이나 시도에 대해서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이단이나 음행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빠졌을 때 단호하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이러면 또 서로 막 이렇게 불편해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물론 막 감정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이제 미워하지 않고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 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 중에서 한 성읍에 이 불량배들이 나서서 우상 숭배에 주민들이 빠지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읍을 어떻게 해야 이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을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은 가나안 성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관계를 생각하고 손해 볼 거 생각하고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떼어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죄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헤어질 각오하라는 겁니다. 가족인데 원수될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태도라. 서운하게 여기고 막 그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큰 돈을 손해 보고 또 이렇게 그 사람과 어떤 이렇게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그거 잃어버리게 되고 그럴 각오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려요. 이렇게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제일 심각하고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또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시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다양해요. 온갖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또 하나님 멀어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 그럴 수 없어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 우상들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이걸 항상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깨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또 이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